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리아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믿음은 반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입니다. 그렇죠? 그 베다니에서 오늘 지금 잔치가 열린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면서 그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그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잔치가 베풀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다니 마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잔치 중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놀라운 일을, 아주 충격적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 행동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입니다. 그녀가 부었던 향유의 가치가 성경에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이다. 그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하루의 품삯 정도를, 그 가치를 지닌 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인 거죠. 자,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 바로 이 마리아가 부어버린 향유의 값이었어요.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아주 후하게 쳐서 요즘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한 데나리온이.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려 우리 1년 연봉 정도가 되는 향유를 그냥 발에다 부어버렸어요.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의 가정, 그의 집안은 아주 매우 불우하고 넉넉지 않은 그런 형편의 살림이었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 마리아의 가정은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오빠 나사로가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 남매가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집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궁핍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아마 보통 이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궁핍한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3천만 원짜리 정도에 되는 향유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 마리아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혼수품으로 준비해 준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형편에서 모으고 모아서 마리아가 시집을 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해둔 혼수품인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이 향유가 유일한 재산이었을 것 같은데 그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린 이 향유는 자기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친 셈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그냥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발 앞에 쏟아부었어요.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상황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점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 관습을 보면 이 유대인들 법에 여성의 이 머리털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잘 보관을 해야 하고 이방 그냥 바깥 남자들에게 노출을 시키지 않고 수건을 싸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머리를 잘 보호했어요. 왜? 소중한 아주 값진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여인에게 머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또 발을 닦은 게 참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원래 노예나 하는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가장 이 신체 중에서 더러운 발을 씻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자신의 진심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이 타오르는 사랑을 경배로 표현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향유를 붓는 겁니다. 이 경배에는요,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함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발에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 부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어느 복음서에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고 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발까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왜 머리라고 하지 않고 발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데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막 씻깁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 마리아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모양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 무릎 꿇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완전한 복종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사랑은 본질적으로는 어쩌면 그저 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행위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랑과 경배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놀기 좋은 시간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모았을 때 이 시간에 나와서 밥 먹고 돈 쓰고 봉사하고 자기 에너지 소비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낭비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경배의 본질은 어쩌면 이 낭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과 드림을 강조해요. 봐라, 마리아가 가장 값진 것을, 자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헌신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알아요, 우리는 다. 마리아가 최고의 것을 드렸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 이미 다 알아요. 그렇죠? 최고의 것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다 3천만 원씩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드리고 싶으시죠? 내 삶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신앙적인 장애물을 만나요. 마리아는 저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의 삶에 저런 헌신이 없을까? 우리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감에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이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 단순히 마리아의 헌신과 그의 결단과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믿음은 무엇이다? 반응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드리자 해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답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해는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마음에는 내키지 않는데 이걸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것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과 본질은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이 초점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보여진 반응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11장을 보면 마리아는 자기의 오빠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기적을 보았어요. 마리아는 진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이 어느 길을 가셔야 하는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미친 행동이고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제일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십시오.
한 여인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깨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마리아는 위대한 헌신을 드렸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깨뜨린 것은 실상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서? 깨뜨려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녀의 헌신과 그녀의 드림과 그녀의 결단도 있지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리아의 헌신 위대합니까? 물론 위대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놓고 보면 마리아의 헌신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라는 사실에 더욱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말씀을 듣고 나 그래 이번 주 한 주는 이렇게 살아야겠어, 다들 결단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이 예배 오면 어떻습니까? 결단한 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린 또 실패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왜 이 반복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는 걸까요? 내가 하려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드려야 할 헌신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 이전에, 주님, 제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자, 믿어보자, 한번 해보자, 하자 해서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저 우리 삶이 저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먼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기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나면 결과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열매는 그저 맺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마리아를 막 꾸짖는 거예요. 그 고귀한 헌신과 드림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아니,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저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아니 3천만 원을 그저 10만 원씩 300명에게 나눠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 저게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막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보면 언뜻 보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헌신을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냥 낭비야,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해 라는 이런 비판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라는 것은 논리나 합리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식이죠,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과 정성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비효율이죠.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어찌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낭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낭비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논리와 계산법으로 따지면 그냥 낭비예요. 그러나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은 낭비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을 진짜 몰랐던 사람, 진짜 사랑의 의미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도 광고를 할 텐데 올해 어렵게 다시 단기 선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우리 일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선교하고 열심히 재정적으로 투자하고 우리의 것을 들여서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선교에 소비될, 선교에 사용될 그 돈 그냥 선교지에 보내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유익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해요. 이제 올해 가을에 다시 걷기 축제 우리 시작해야 되는데 걷기 축제도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할 바에 그 돈 가지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다른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계산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마리아가 드렸던 거룩한 낭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아무렇지 않게 아깝지 않게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헌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쏟아붓는 거예요.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한 열매가 아니더라도 쏟아붓는 것이, 그 거룩한 낭비를 감수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최고의 비효율이죠. 그렇죠?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전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과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평행 본문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14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의 행적, 이 마리아가 지금 보여준 헌신이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있는 곳마다 전파돼서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정말 귀한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정말 예수님이 두 번 다시 하시지 않은 놀라운 칭찬을 들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해석과 그런 메시지도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온 세상에 이 마리아가 한 행적이 전파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한 놀라운 헌신과 놀라운 드림을 동일하게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도 맞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마리아가 한 일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과 고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섬긴 것처럼, 그래서 그 깨트림으로 온 집안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고 진동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깨트리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으로 부름받고 보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마다 이 아름다운 옥합을 깨트린 향기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또 특권입니다. 독특한 향기를, 그 아름다운 향기, 모두가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특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드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값지기에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고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을 깨트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씀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진 사랑 새겨보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진 사랑. 우리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주께 가져와. 가장 순전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진 사랑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진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니 하나님, 내가 깨뜨린 나의 옥합이 다름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최고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자신의 삶에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그 자리에 결단과 믿음이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즐거이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복이 아닌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자신의 삶과 열정과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딸의 마음을 그리스도 청년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거부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산하고
세상의 논리를 갖다 대며 그 기준으로 과연 이것이 정말 헌신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의아했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 거룩한 낭비를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님께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이 젊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호흡,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 하나님, 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최고와 최선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참되게 만난 그 놀라운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결단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결단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묶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일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젊음과 청춘과 이 청년의 시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물질의 은혜와 하나님 건강의 축복들 모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셨기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며 주어진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우리 무너져 있는 모든 자리들 가운데서 우리 일어나 깨어나 주님 앞에 아낌없이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인정하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매일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가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자기의 몸을 깨뜨려 주어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당연한 반응으로, 당연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이 시대의 마리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당연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으로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정죄하듯 우리를 정죄하겠지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아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헌신과 고백을 아낌없이 또 주저함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게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당연히 드리는 믿음의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저 예물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모든 마음의 기도와 소원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마리아로서 세상에 자기를 깨뜨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